에베소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4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4장 22절 보게 되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24절에 보면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윤리적인 명령들을 25절에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26절부터는 분내지 말고,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28절에 보면 도적질하지 말고 땀 흘려서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입으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십시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오늘 30절 말씀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31절부터 불친절과 악독을 버리고 돌이켜 인자하고 사랑을 말하십시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음행과 관련된 말 하지 말고 거룩한 자로서 감사한 말을 하십시오. 이렇게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에게 주신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명령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고, 옛 모습이 자꾸 드러나서 버리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움켜쥐고 있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과연 성령을 근심케 하는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속이 완성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일평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감당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전에 그 동물들을 키우는 분들이 짐승을 키울 때에 이 짐승이, 이 소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가지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요. 이게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소위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구속할 때까지, 우리가 완전하게 구속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라고 이야기하죠. 그 안에서. 여기서 그 안에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번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때로 부모도 우리를 떠나고 남편과 아내도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던 아들, 딸들도 외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령의 인치심은 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여러분 한두 페이지만 앞으로 넘기시면 1장 13절 14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치심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영원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산을 말하는 거죠. 그 유산의 보증이 되셨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보증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걸죠. 보증금을 많이 걸면 나 이거 반드시 사겠다는 얘기죠. 보증금을 한 10,000원쯤 걸었다. 그러면 그건 그 계약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보증금을 거셨는데 그 보증금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계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보증을 확실하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신다고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굳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도장을 찍어주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마지막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슬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근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3장 10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근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권고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성령님은 근심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사실은 이 30절 앞에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걸 뺐어요.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라고 하는 말을 뺐는데 원래 성경에는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어서 30절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그 앞에 26절, 2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분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을 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채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이 30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하고 슬퍼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근심하십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했는데 여기 29절에 더러운 말, 이것은 옛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는 것은 앞에 29절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2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윤리적인 명령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을 버려라. 또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것은 우리의 옛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31절에 계속 이어나오는 것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이런 옛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손에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성령님은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하셨어요. 빌립은 그 성령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4시 마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풀어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집에 머물러 방문할 때에 그때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이탈리아의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 이탈리아 사람이 초청하는데 민족적 감정을 가지고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말씀에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 복음화에 문을 열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요. 지금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이 말, 성도들이 듣기에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안디옥 교회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됩니다. 바울이 파송을 받고 선교합니다. 근데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지역은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사도 바울에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꿈속에 그 본 환상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민족적 편견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계획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아시아에서 선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성품을 가지고 더러운 말을 하고 분을 품고 그리고 악독한 말을 하게 되는 것,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얻는 열매예요. 근데 성령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육신의 일이 너무나 뚜렷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그릇된 삶은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번째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분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성령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셔야지 내가 성령님을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마치 자기 종 부르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단순한 어떤 감화력이나 에너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마음을 아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각성시키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외면합니까? 그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갔더니 저를 소파에 앉혀놓고 그리고는 저를 본체만 채예요. 저에게 눈길도 안 줘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해요. 마치 투명인간처럼 살아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들까요? 아마 괘씸할 겁니다. 그것처럼 무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해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그저 얘기하고 내가 생각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우리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민하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장 맞았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억울함을 당하기도 했고 굶주림도 당했습니다. 동료들의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이 이와 같이 잡히게 된다고 예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울고불고 사도 바울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결국은 로마로 가서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에 예민한 사람입니까? 성령님께 둔감한 사람입니까?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분에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모시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귀 기울여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옛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들, 비록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 능력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능력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